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 법사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스승님과 부처님 경지를 탐색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영상 초반에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살랑대는 것을 보니 마음이 확 트이고 편안했습니다. 좌선할 때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분위기가 점점 공포스러워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불광이 세상을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공할 때 3번 심호흡하고 손을 비벼 얼굴을 마사지하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처님의 일생에 관해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처님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또 49일 동안 수행하신 기록에 따르면 마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요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공격도 당하셨더라고요. 방금 영상에 나온 장면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내용은 부처님이 겪으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영상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편집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 부처님이 겪으셨던 일들은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부처님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호위무사들이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하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에서는 부처님의 일생을 대략적으로만 소개했는데 사실 배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죠. 방금 하신 질문들은 모두 시청하셨던 영상과 관련이 있으니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를 본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한나라의 왕자였으니 원래대로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불법을 펼쳐 중생을 돕고자 하셨다면 깨달음을 얻은 뒤 왕위를 계승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고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했다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목표와 원을 모두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굳이 국왕이라는 자리와 권력과 국가 배경을 내려놓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분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홍법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셨을까요? 온라인 시청자가 질문을 올리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특정한 기술을 익히고 소림사 같은 곳에서 무술을 배우고 그림이나 노래나 음악 등 여러 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는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이 거의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업들은 상호 보완성이 있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회가 굴러갑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재주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모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사회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성인 남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나 왕이 될 기회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과거 왕정제를 채택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전국적으로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왕자가 부인감을 찾을 때 영국 왕실이나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간혹 평민을 찾기도 합니다. 황실의 후손이 아닌 여성이나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황족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황실과 관련된 기사 자규를 받았거나 황제의 봉호를 받은 가문이어야 했습니다. 황실과 연관된 귀족 혈통의 집안이어야 했죠. 인도에는 신분제가 있는데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런 사고방식은 흡사 카스트 제도와 같았습니다. 옛날 서구 사회에서 황실의 친인척은 반드시 비슷한 계급의 귀족과 혼인을 맺어야 했습니다. 귀족으로서의 존엄성과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규칙도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남자나 혹은 왕의 아들, 즉 왕자가 평민 여성과 결혼을 하면 신분을 평민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높아봐야 지주 정도였죠. 대신 황실의 신분은 패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옛날 인도 왕실에서는 왕자가 평민과 결혼하면 평민 계급으로 강등당했습니다. 평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민은 계급상 평민일 뿐이니 신분이 낮아진 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질문해 주신 문제에 대해 저 역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새로운 국왕이 되면 일단 먼저 모두가 바라는 권력을 손에 쥐겠죠. 권력을 가졌는데 돈이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겠죠. 옛날에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왕제를 채택했습니다. 국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죠. 나라의 모든 재산이 왕의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도처에 널린 수많은 땅이나 광산, 황금이 원래는 나라 것인데 나라에 귀속된 부분은 국왕의 것이었으니까요. 국왕은 모두를 부릴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진 동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면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크고 훌륭한 마차도 갖겠죠. 옛날에는 스포츠카 대신 마차를 소유했습니다. 궁전이든 군대든 경찰이든 아름다운 여인이든 값진 보석이든 뭐든 다 가질 수 있었죠. 누구나 부유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경제의 높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친인 정반왕은 국가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와 주변 국가가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인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후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탄생, 마음의 고통과 번뇌의 기원, 그리고 권력과 돈이 주는 장단점을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들, 권력을 얻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 고통과 상처라는 것을 아셨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셨죠. 손에 칼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황제나 무사는 항상 몇 자루의 칼을 지니고 다녔죠. 왜 늘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을까요? 칼은 자신을 지키고 남을 해칩니다. 이처럼 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수로 자신의 상처를 입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손을 베인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왜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요?
왕자의 신분이라면 더 널리 불법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자신의 가족, 아이와 함께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각신?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권세나 명예를 이용해 불법을 펼치면 모두가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등장한 아소카 왕이 그랬던 것처럼 군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펼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적절한 때와 인연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와 인연, 아소카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왕위에 오른 아소카 왕은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특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의 북제나 북위 시대의 왕들도 불교 장려책을 실시했습니다. 출가한 승려들의 생산품이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출가의 승려가 되거나 승려와 유사한 신분이 되면 징병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강제 징병을 피해갈 수 있었죠. 남자가 17세가 되면 군대로 징집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 징병제가 남아있는 나라에서도 승려들은 면제가 됐습니다. 땅을 살 때도 우대를 받았죠. 대중교통을 타도 공짜고 병원에서 공짜 진료를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탁발하는 승려에게 음식을 안 주면 죄름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승려의 식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출가인이 없으면 아무 혜택이 없고 출가인은 집안의 자랑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승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대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 승려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15분의 1입니다. 한 나라 남성의 15분의 1이 승려가 됐지만 사실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가를 망쳤습니다. 경력이 원천히 줄고 노동력도 크게 감소하니까요. 세수도 줄어들겠죠. 과부들도 많아집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남녀 비율은 거의 균형을 이룹니다. 당시 인구 사망률이 얼마든 남자만 또는 여자만 죽지는 않겠죠. 비율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우르르 출가하고 나면 혼자 남는 여자들이 많아집니다. 남자 수가 줄어드니 시집을 못 가는 거죠. 국가와 사회에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불교 자체는 자비로움을 알리기 위한 종교니까요. 중생교화라는 의미도 있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나라의 군주로서 진정한 진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국왕의 말씀이 진리가 되겠죠. 국가에는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만약 내가 감마을의 이장이라면 옆 동네 을, 병마을의 편을 들진 않겠죠.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옆 마을 편을 들진 않겠죠. 자연스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옆 마을은요. 자기 마을 주민만 사랑하고 갖가지 유세로 마음을 놓고 난 뒤에는요. 옆 마을은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공정한 처사일까요? 한나라의 국왕이 되면 타국을 돌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사랑해야 할까요? 정치에서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정치는 불법과 다를까요? 정치는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치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정법을 전하려면 공정한 신분과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라는 신분을 초월하신 거군요. 한 나라의 군주라는 테두리에 속박되지 않으려 했던 거겠죠. 군주로서 한 나라만 사랑하면 모든 중생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이셨겠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국왕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도 없죠. 그 나라에도 따로 국왕이 있을 테니까요. 권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설파하시는데 타국은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부딪히겠죠. 국왕이라면 불법을 설파하는 일 말고도 나라의 행정 사무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겠죠. 부처님도 국왕이 되셨다면 관료 임명, 재정 관리, 외교, 생산 활동 등을 관리하느라 에너지가 분산되고 지쳤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 관리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죽음과 관련된 문제도 생깁니다. 범죄자를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비의 관점에서는 안 되겠죠. 현장 법사처럼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쩔 수 없겠죠. 나라의 제도니까요. 보상과 징벌은 있어야겠죠.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딜레마였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의 국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이고 강경한 방식을 쓰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고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고통의 근원입니다. 스스로가 인류 고통의 근원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중생을 대신하는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욕심 때문에 독을 집어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간의 권력이나 욕망, 즉 고통의 근원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부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소유와 욕망은 집착입니다. 한파하고 내려놓는 것은 해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스승님. 듣고 보니 부처님께서 잘하신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처님의 신분으로 불법을 전하고 중생의 이고 등락을 도우셨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부친인 선대 국왕인 정반왕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들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라의 후계자가 없어졌죠. 부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혹시 불효는 아닐까 해서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요.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법사는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사실 정반왕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들이 현각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정반왕은 부처님의 유년 시절에 아들 교육을 위해 많은 스승을 모셨습니다. 아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익히도록 했죠. 아버지로서 총명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언가의 말처럼 아들이 출가해서 현각자의 길을 걸을까봐 정말 큰 갈등에 빠졌을 겁니다. 동시에 훗날 아들이 대현각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없이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지만 막상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날 것을 생각하니 자식을 둔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아들이 몰래 집을 떠나기 전의 심정은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이 밤에 남몰래 말을 타고 고행을 하려고 성문 밖을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부친인 정반왕은 그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5명, 아니 7명의 호위를 보내서 자신의 아들이 가는 길을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죠. 사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아비로서의 부정도 이해하지만 또 이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뭐랄까, 현각자가 될 아들에 대한 존중도 있었다는 걸요. 현실적이면서 모순된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뭔가 답답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 정반왕이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처님은 돌아온 고국에서 탁발 그릇을 들고 거리에서 시주를 받았습니다. 구걸을 한 셈이죠.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왕자가 부처가 되어 돌아왔는데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다니 아비로서 심경이 어땠을까요? 세존이시여, 왜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의 오랜 관습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석가족은 단 한 번도 걸식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당신의 가기입니다. 나의 가게는 연등불에서 전해온 붓다의 가기입니다. 지금껏 수천의 붓다들은 걸식에 의해 삶을 유지해왔습니다. 출가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부처님과 아버지 정반왕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은 국왕의 심경에 대해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제 3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심경이 복잡했겠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도 컸을 겁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효성스럽고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후계자도 필요한데 아들이 거부했으니 심경이 복잡하겠죠. 하지만 두 분은 부처님의 행동이 혹여 부모에 대한 불효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의문이었군요.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각자로서 부처님의 선택은 무조건 옳습니다. 정반왕은 아버지로서 부처님을 낳았지만 아들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일개 국왕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힘으로는 작은 나라도 겨우 구할까 말까 하는 정도죠. 이미 정신적인 경지와 세계관의 차이가 너무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도 작은 나라의 군주 자리를 계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설사 아버지의 체면을 깎을지라도요. 언뜻 부끄러운 행동처럼 보여도 사실은 떳떳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시라고 믿었죠. 진리가 부처님의 진심을 설명해 줄 거니까요. 진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한나라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사로운 삶을 피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말씀하신 부처님의 부인에 대한 교화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질게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은 커다란 사랑이었죠. 마침내 부인을 교화시키고 부인의 이고 등락을 도우셨습니다.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베푸셨죠. 그제야 부인도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돈, 권력, 욕망, 결혼,
집, 직장, 은퇴,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일들이죠.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는 병원부터 비싼 곳인지 저렴한 곳인지를 따지죠. 의사 수준도 따집니다.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한 달에 10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낼지 100만 원짜리 유치원을 대기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돈과 신분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갈립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명문중고등학교, 명문대학교, 해외 유명 대학에 이르기까지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면 입학 기부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도 고민합니다. 적어도 수백만 달러는 기부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넘어가죠. 세계 유명 대학 중에는 성적만 보는 것도 있고 기부금 액수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드리는 기부금과 등록금까지 다 합치면 한 사람의 일생을 벌어도 모자랍니다. 경제력과 권력을 두고 벌이는 경쟁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어른 중에 정부 관료가 있으면 자녀의 성적이 시원찮아도 입학이 쉽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인맥이 통하니까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쟁의 홍수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부처님만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죠. 부처님은 스스로 그런 경쟁의 홍수에 휩쓸려 무의미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국왕이 되는 길과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길 앞에서 아버지의 잘못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울뿐인 효자 아들이 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크고 깊은 중요입니다. 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해외에 사는 한 제자가 어느 날 저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아버지에 관한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본인에게 마약을 사달라고 요구한다더군요. 아버지가 마약을 하느라 재산을 탕진한 지 오래였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죠. 제게 불법을 배운 후 마약의 해악을 알았지만 교도를 위해 아버지께 마약을 사드려야 할지 묻더군요.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약을 끊게 해야 진정한 효도라고 말했죠. 아버지께 욕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불효녀가 되었는데 어쩌죠?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지만 지혜가 튄 형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도라는 명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망가뜨리면 안 되죠. 아버지께 마약을 사드리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그건 죄악입니다. 아버지를 감옥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후계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큰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잠시 안심시키고자 왕위를 계승하지는 않았죠.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처의 길을 걸어도 아버지가 자신을 효자라고 여기고 말할 수 있길 바랐죠. 만약 중생을 버려두고 왕위를 계승했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셨을 테지만 부처님은 그리하지 않았죠. 틀린 길이었으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옳다고 하지도 않았죠. 이미 잘못된 생각에 잘못을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큰 것을 배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결국 정반왕은 자신의 아들을 단념함으로써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공양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위대한 인물을 아들로 둔 정반왕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나요? 정반왕도 깨달음을 얻었나요? 지혜를 얻었나요?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정반왕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키워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공동무량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반왕은 부처가 된 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완강히 거절했음에도 여전히 부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어 혼인을 하고 출가해 수행을 할 때까지 줄곧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제자들 몇몇은 사실 정반왕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부처님을 지켜줬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설법하러 다니실 때도 정반왕은 가문의 사람을 보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왕가의 아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가문에서 도움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족의 아들이 지혜를 얻었으니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부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 위대한 사상을 배우게 했습니다. 부처님을 지원한 것 자체가 정반왕의 무량한 공덕이었죠. 이 덕분에 정반왕이 나중에 얻은 경지는 나한의 과유를 얻습니다. 나한의 과유를 말이죠. 일반적으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각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죠? 아르하라고 합니다. 아르하. 중국어 음역도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발음이 비슷합니다. 나한이라고도 합니다. 아르하, 나한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공동무량한 결과였죠. 수행에서 나한의 과유는 당시 초기 불교에서 가장 높은 과유였습니다. 아주 높은 경지였죠. 아라한을 간단히 설명하면 무용무구의 과유입니다. 무용무구. 고통이 없겠네요. 그렇죠. 고통이 사라진 상태군요. 상로병사도 없습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한 것이군요. 네, 육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시는 윤회에 들지 않습니다. 윤회를 벗어났다면 정말 높은 경지군요. 그렇죠. 당시 최고의 과유였으니까요. 제가 과거 수없는 생사 동안에 얻은 공덕으로 보리수 밑에 모아 얻은 이익의 덕으로 이 머리에서 즉각 모든 고통이 떠나기를. 정반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가비라국에 도착한 부처님은 정반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왕을 위해 무상의 법을 설합니다. 죽음 직전 무상의 법을 듣고 정반왕은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하늘이 도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 몸에 이제 무리가 오면은 이제 방간염이 오죠. 그러니까 몸에 면역들이 지금 온다니까요. 은자는 많이 그 병에 대해서 터득을 했죠. 그만큼 공포도 안 오고. 그 믿는 데가 있으니까. 8개월 비타민이고 영양제라니까요. 면역 강화제.
남편이자 맏며느리로 40여 년을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그 당시에 힘들었죠. 아침에 아침 밥상을 7번씩 8번씩 차렸으니까 대가족 속에서 그게 매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몸은 생각 안 했죠. 아마 무리해서 그런 병이 왔는 것 같아. 저 그때 그 당시에는 방광염인 줄도 모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니까 여사를 생각했죠. 나중에는 너무 통증이 심한 거라 소변이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나중에 조금 나오는데 보면은 피가 나오면서 피덩어리 같은 게 나오고 그거는 여자들 애기 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지금 애를 둘을 낳았지만은 진짜 애 놓는 거는 그 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통증을 계속 그걸 이어 나와야 돼. 방광염은 오줌소태라고 불리는 방광에 균이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인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재발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한 병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처음에는 잘 나았죠. 몸에서 이제 항생제를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연중 형사로 가다가 나중에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한 3분의 2는 병원 생활이었죠. 계속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는 게 아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방광염의 잦은 재발로 신장염까지 오면서 기숙 씨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언니야 여기 와서 팔개만 한번 해봐라. 보리선수 명상으로 건강이 좋아진 지인의 소개로 8개 기초반에 참여한 기숙 씨. 8개를 이렇게 기초반을 하면서 내가 팔을 이게 옳게 못 들었어요. 한 바퀴 돌거나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오래 기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힘이 다 빠지고 진짜 없었어요. 그래 걸음도 옳게 바로 못 걸었어요. 이 흔들흔들 하면서 8개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 처음부터 이리 팔을 들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리 하고 이틀 하니까 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들더라고요. 이틀 했을 때요? 네, 팔은 힘들고 몸은 힘드는데 손에서 기가 들어오는데 뭐가 있구나.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확신이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섰죠. 나중에 이제 그 차츰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이제 면역이 생기면서 그게 통증도 조금씩 이제 완화돼 갔죠. 한 10개라면은 통증이 그 당시 통증이 10개라면은 한 4개 정도? 4개 정도? 그만큼 10개 중에 4개. 예, 그 정도로 일주일 일주일 상간으로. 8개에 대한 확신이 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8개를 해온 지 벌써 5년. 나는 시작하면서 쉰 적은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려고 에너지 모아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 맛을 아니까 몸에서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했거든요. 발기하기 전에요? 예, 지금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한 번 갈 때도 있고 2번 갈 때도 있고 내 몸 내가 이제 상태를 보면은 내가 무리하기나 집안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광염이 오죠. 또 오는데 이제 옛날만큼 공포도 그래 안심하고 그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역 떨어지면은 우리 비타민C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니까. 그 지금도 김장하고 나가지고 그 했어. 옛날 같은 병원에 갔을 거예요. 지금 이틀 됐는데 괜찮아요. 지금 우리 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버리 갖고 난 하루 먹고 산다고.
오늘 쓸 거 오늘 새벽에 내가 버리야. 오늘 쓴다고. 고맙죠. 그래, 난 다른 건 안 해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이 8개 수익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은인이에요, 은인. 집부채 정상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법을 안 만났더라면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어떻게 되어 있을지 뻔한 거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